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와 돼지를 주의하라.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는 12절 끝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사회에 나와서는 또 우리의 윗사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에게도 지도와 교육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구나. 저는 제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에게도 지도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도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말하자면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주가 계십니다. 주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또한 성경에서 우리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또한 세상에서 외로운 과부가 아니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게, 원수의 마귀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가끔 가다가는 징계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주로 5장, 6장에서 그 부분에서 많이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분이 우리 속사람을 만지심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감을 압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우리 자신을 만지심으로써 진흙을 갖다 놓고 도자기 공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한 줌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그분은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는 7장에 와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사람, 우리의 행동, 또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을 대하여서 비판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해볼까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질문합니다. 비판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심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에 관하여서
너희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네 자신을 돌보는데 바빠야지. 남을 사랑하는 건 좋고 남을 돌보는 건 좋지만 남을 비판하는 데는 눈이 어두워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 그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남에게 관심을 두려면 저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지. 뱀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하나 탁 집어내가지고 공연히 남을 헐뜯는 것, 그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점수가 형편없어. 저 사람은 그래도 그냥 괜찮아.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단히 주제넘은 짓입니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비판한다는 것은 호평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벌써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라. 네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을 보시니 사람들 속에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고약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신 거예요. 다루신 거예요. 이 부분을 만지신 거예요. 이 부분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걸핏하면 비판하는 영이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영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 타락한 육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걸핏하면 비판한다. 비판할 거리도 많습니다. 자기가 조금 부지런하면 당연히 누굴 비판합니까? 게으른 사람을 막 무지막지하게 막 비판합니다. 저러니 못 살지. 저러니 뭐 하는 일이 되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몸도 깨끗하고 집안도 대단히 깨끗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구를 비판합니까? 약간 추한 사람, 집안도 어지러운 사람, 방이 어지러우면 이거 사람이 사는 데냐?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단기간에 목회를 크게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찾아옵니다. 교만한 마귀가 찾아와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창교회 같이 몇십 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요, 금방 목회 성공한 이들은 막 비판해 납니다. 아니, 그동안에 뭘 했길래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기도를 안 했는가? 전도도 안 했는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고 비판이 먼저 나와요. 그것을 사람의 본성이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구누구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래 물었어요. 어찌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건 따지는 거야. 어찌하여. 그러면서 자기들이 금식을 한다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사람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잔치할 사람은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비판합니다.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먹기만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금식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으로 유명한 종은 세례 요한입니다.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들고 난 뒤에 광야에 가서 30세가 되어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광야에서 주로 메뚜기만 먹었어요. 메뚜기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는 메뚜기가 정말 귀합니다. 어쩌다가 한 마리씩 잡아먹었어요. 석청을 만나면 찍어 먹었어요. 거의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의 금식하는 것을 보고 나쁜 사람들은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저거 미쳤다. 그래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영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느냐, 얼마나 마귀적인 독한 성격이 그 안에 영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이렇게 악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을 비판했느냐? 너도 반드시 주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비판해야 돼. 할렐루야. 남 돌아보는 시간에 저 사람 남 흠담하려고 남의 무슨 약점을 찾아내는 시간에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아야 돼요. 내 자신을 비판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남의 약점과 남의 잘못은 앞으로 관대하게 대합시다. 할렐루야. 그 대신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혹독하게 냉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적당히 넘어가고 남이 조금 잘못한 것은 절대로 용서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 뭐라 하셨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들보가, 집 짓는데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약점이나 남의 단점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에게는 더 큰 단점과 너에게는 더 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안에 어떠한 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기를 애써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시면서 그 중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들아, 너희는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희들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소리 하지 마라. 남 흉보지 마라. 헐뜯지 마라. 헐뜯는 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물어뜯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님하고 교통하면서 내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꼭 미친 개가 물어뜯는 것 같이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과연 있습니다. 미친 개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삼가야 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건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덮어주고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고 대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을 비판한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심판주가 된 거야. 재판장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건방진 것인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은 그분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건방지게도 주제넘게도 남을 비판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두려움과 떨림 중에 그분의 심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분별하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을 교육하려면 판단하고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잘 나오고 처방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안에서 남을 헐뜯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여 올바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막 동네방에 다니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남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여기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합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 하 12장에서 하나님 바로 종을 보내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종들은 과연 큰 종이야. 자,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것을 보아야 대단히 지혜롭게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 당신은 간음하고 살인했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는데 당장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웠으니 주님 안에서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말을 시작했겠지.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말은 처음에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화를 하나 뜨는 거야.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참 나쁜 일이, 민망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양이 너무나 많고 바로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마리 양을 그냥 두고 옆집에 가서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이 당신이 임금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잔뜩 났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서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왕이요.
그 부자가 이웃의 암양을 빼앗아 잡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당신은 이전에 일개 목동이었지요. 일개 목동을 주님께서 올리셔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서 수많은 후궁들을 붙여주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당신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터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를 간함했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어. 당신이 그 부자예요. 그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데 회개시키는데 참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다릴 때도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교제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갑자기 개와 돼지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이켜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돼지 앞에 진주를 주면 돼지가 그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먹는 것인 줄 알겠느냐? 먹는 것인 줄 알고 보다가 먹는 것이 아니니까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돼지 앞에 던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앞뒤로 살펴봐도 개와 돼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님도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개와 돼지를 비유하여 이 땅에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삼가라. 에이, 개만도 못한 놈. 그런 욕이 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개 같은 자들이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도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바로 사람을 지칭하여 주님께서 지혜롭게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아무에게나 은혜 받는 것을 말할 수 없어. 내가 좋은 것이 있다고 아무에게나 저 사람도 똑같이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영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서 배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헐뜯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하는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봐가면서 무언가 주어라. 네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아무에게나 막 함부로 막 말하지 마라. 지혜롭게 짚어가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보아가면서 말하고 은혜를 전해주어라.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개와 돼지가 왜 안 좋은 짐승입니까? 그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는 수년 전에 저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이것은 영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주일 오전 설교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부정한 짐승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하다. 주님 그러셨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요. 특히 소가 굽이 갈라졌습니다. 양이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돼지도 굽이 갈라졌는데 굽이 갈라졌지만 또 거기다 단서가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하다.
대표가 소와 양이.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벌써 짐승의 외모에서도 뭔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내에 자꾸 들은 말씀을 갖다 또 묵상하고 그것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것으로 실천하고 외우고 자꾸 반복하고 간증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서로 교통하고 이것은 확실히 소나 양이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하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런 것을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개가 나쁜 짐승인지 알아. 그래서 욕할 때 개자를 많이 붙여. 아, 개가 나쁘긴 나쁜 거구나.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하고 돼지를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다 잘 먹습니다. 이건 약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개나 돼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먼저 신명기 23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녀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것을 가져오라. 창녀 같은 짓 하면서 번 거나 개 같은 자들이 벌어들인 그들의 소득은 내 앞에 가져오지 마라.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그것은 연락될 수 없느니라. 시편 22편은 전체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이것은 다윗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1000년 전에 벌써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썼습니다. 그 중에 시편 22편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위에 많은 개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개가 누군지 알겠지요? 그 다음 빌립보 3장 2절에 와서도 개들을 삼가라 일어났어요. 이건 진짜 길거리 있는 개가 아닙니다. 개 같은 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도 개와 돼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는 어떤 짐승이냐? 지가 토했던 것에 되돌아가서 다시 먹는다. 돼지는 어떤 짐승이냐? 씻어놓으면 금방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 눕는 그러한 짐승이 돼지다. 둘 다 이렇게 더러운 짐승들이다. 그런데 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계시록 22장 15절에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이면 성경 중에서도 제일 끝이 아닙니까? 개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성 바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개와 돼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개와 돼지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또 사도들은요
유대교의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많이 말을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처음부터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교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종교적인 척하면서 종교의 가면을 쓴 바리새인과 같은 더러운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기독교 내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도 개와 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인 척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그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토색하는, 사기치는 가짜가 많습니다. 개와 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해당이 안 된다. 하나님의 진주의 가치를 그들은 전혀 모른다. 오히려 마귀의 종들이 되어 약한 영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유혹하는 것이다. 미혹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해서만 안 됩니다.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고 냉정하고 어떨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울 땐 뜨겁고 반대로 어떨 때는 어때야 돼? 차가울 땐 차고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순한 같은 것은 실제로 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단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것은 뭡니까? 뭔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마귀가 끌고 가는 것을 본다면 어떤 부모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겠습니까? 못 보니까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같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울 땐 뜨겁고 냉정할 때는 대단히 냉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초대교회처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강도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두드리는 것은요, 남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막 심하게 두드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강한 거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혼자 고민합니다. 혼자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나와서 길을 찾고 그분께 문을 열어달라고 그분 앞에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궁리하지 마라. 7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이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주님 말씀은 대단히 비유가 정확합니다. 도둑놈도 강도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습관이 그래 돼야 돼. 무슨 일 말씀 하는 게 먼저 나가는 습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일 말씀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혼자 앉아서 궁리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런 습관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여쭈어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탓이야.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냐?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구하느냐?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분은 여호와 이레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나와 구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네 자신을 위해서만, 네 혼자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다. 아까 다윗의 예화를 들었지요. 근데 다윗은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계속 전쟁할 때 보면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아주 놀라워요. 주님, 이번에 벌레셋이 움직임이 수상치 않은데 이번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가 싸워라. 언제 나갈까요? 언제 가라? 군대는 얼마 갈까요? 얼마해라?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가라? 전쟁터 가서도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주님이요, 다윗이 계속 물으니까 주님은 계속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나가 싸울까요? 싸우라고. 나가서 무조건 싸운 게 아니라 언제 나갈까요? 어디로 가서 싸울까요? 몇 명 데려갈까요? 그 다음에 전법은 어떻게 해서 싸울까요? 꼬치꼬치 물었어요. 사무엘 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 번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물으니 다윗은 항상 이기게 한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한 3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다. 율법인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도 안 하고 뒤에도 안 하고 안 맞더라고. 어감이.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인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면서 그 다음에 선지자니라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선지자니라가 아니고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남 대접하는 것, 이건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손님 대접하는 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 집에 누가 찾아왔느냐? 대접을 잘해라. 그 사람이 어떠하게 보이든지 일단은 손님 대접을 정성껏 잘해라. 잘 모셔라. 단 요한 1, 2, 3세 보면 이단이 찾아왔으면 절대로 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도 높이지 마라. 당신 뭐야? 어디서 왔어? 말도 낮춰버려라. 냉정할 때는 대단히 냉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우리 집에 온 손님, 우리 교회에 온 손님은 최고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치 여기에 오신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창교회는 많은 손님들이 전국에서 사실은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약 90%는 전화를 하고 옵니다. 그럼 나는 그분들을 위하여 시간을 비워둡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일을 보지 않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분들이 먼 길을 우리 예창교회 시골까지 찾아올 때는 나도 그분들을 귀히 여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냐. 그 먼 길을 시간을 내요. 나는 이러한 손님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할 수 없다. 나는 항상 교회 안팎을 다시 돌아보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겠느냐?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과 아이들에게도 여보, 얘들아, 교회에 우리 사택에 손님이 오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다. 대접을 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성경에는 과연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이 천사 두 사람을 대접한 것을 예화로 들은 것입니다. 저도 남의 교회나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적이 수백 번, 수천 번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시골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를 있다 보니까 정말 푸대접 당한 경우가 많아. 말하기 불편한데 거지 취급당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셔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거지 취급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딱 외모를 보고 아주 그 사람을 비하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거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격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 않으리라.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절하니 목회하면서 사기를 내가 몇 번 당했어.
친절하게 잘해줘. 어? 잘 대접하고. 이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도 사기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목회할 때도 사기당해요. 목사님, 제가 어디 사는데 가는데 막 길을 가다가 막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막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집에까지 가려면 2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막 2만 원만 주십시오.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죽고 나서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야. 별별 사기꾼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사람에게 친절하되 속아서는 안 돼. 잘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갖다 놓고 요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 친절하되 사기는 당하면 안 되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되 사람들을 너무 마음을 열어놓고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왜? 너한테 사기칠 사람도 간혹 있다. 예창교회 말씀 듣고 전국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집회를 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내면 찾아오는 사람들도 제법 많겠지만 그 중에는 뭐가 섞여 있는지 아느냐? 네 교회를 해롭게 할 자들도 섞여 있느니라. 굉장히 영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님이 어떤 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돼. 아주 날카로운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 따뜻할 때는 따뜻하고 냉정할 때는 대단히 냉정해야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 성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아주 성숙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